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너무나 친절하고 또한 정중한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경험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참 당황스럽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든 이 위선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믿음이 좋은 척, 의로운 척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위선을 지적하고 계시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존경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집단으로 여겨졌고 경건한 자들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에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위선과 외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라고 그들의 외식을 드러내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속으로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과 함께 그 무거운 심판과 어떻게 보면 저주의 선언을 7번에 걸쳐서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과 함께 이들이 범한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또한 이 7번을 거쳐서 이제 강도를 점차 더해가면서 이 고조되어가는 구조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화라는 것은 단순히 불행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애통을 동시에 담은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 안에 위선과 외식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세상 욕망에 끌려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7번이나 반복하신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대휘민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휘민이라는 말은 그러나 너희들에게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직역해 보면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장의 말씀이 이제 1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한 이들이 앞서 22장의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또한 서기관들이 모여서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대적하고 질문하였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멀리서라도 떨어져서 듣고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은 이 슬픔의 감정을 동반한 그리고 분노와 절망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근심이나 절망, 애곡이나 불만, 고통 등을 표현할 때 이러한 감탄사를 말함으로써 표현했던 것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잠언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근심의 상황, 절망의 상황, 애통의 상황들을 표현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가지의 화선언을 하시면서 이 외식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심한 분노와 감정과 애통을 느끼면서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앞전의 설교와 또 반복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것, 이들이 겉으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경건하지 않은, 연기자가 연기를 하는 것과 같은, 가면을 쓴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임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 가운데 행하였던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길을 안내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안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을 오히려 멍에와 같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정작 본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말씀을 맡고 복음을 맡은 자들이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막아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이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무서운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혹자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나쁜 놈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말은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진리를 반토막 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의롭다, 죄인이지만 의롭다 선언하시는 칭의에서만 멈추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실제로도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도록 만드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습성과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의롭워졌기 때문에 거룩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말로는 전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예수 믿으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말보다 삶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천국으로 향하는 문 앞에서 닫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맡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천국의 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나를 넘어서 가정과 이웃과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단순하게 분명하게 또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은 두 번째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4절을 보면은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 성경을 이제 옮겨 기록한 사본들 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신뢰를 받는 이 초창기 사본으로 여겨지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이제 바티칸 사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복음 23장 14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 14절에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이제 이 23장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0장에 이 14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추정하기를 이제 일부 사본들의 이 필사자들, 옮겨 적는 필사자들이 이 마태복음 23장을 기록하면서 이 병행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에 이러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있는데 상실된 것이 아닌가 해서 삽입되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은 이제 초기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 따라서 14절의 내용을 표기는 하되 이제 기록하지 않음을 통해서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보존하려는 노력 속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또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악이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그들의 전도의 목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열거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교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무엇을 향해 들어가다라는 의미의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새로 온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데 적극적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전도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사람을 교인한 사람을 얻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목적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도를 통해서 이 태어난 제자들이 참된 제자들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더 율법주의와 위선에 갇힌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념들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전도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 애통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장이라든지 내가 이만큼 전도했어라고 하는 자신의 자랑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다. 오늘날 어떤 교회는 전도를 프로그램화하고 이벤트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물론 이런 노력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그렇게 모이게 하는 목적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의자만 채워지고 헌금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한 숫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참된 제자를 세워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많은 무리가 모여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의 자랑을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전도의 결과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의 세 번째 선언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눈먼 지도자들이다, 인도자라고, 맹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맹세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보증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맹세라는 것은 성전도 제단도 예물도 아닌 하나님을 두고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맹세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핵심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직접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행동했으면서도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을 치장하는 금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제단을 구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서 왜곡하고 계산하면서 해석을 만들어냄을 통해서 자신들이 유리하게끔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겉모습과 형식 속에서 계산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의 건물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작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헌금을 드리는데 정작 그 속에 담겨야 될 십자가의 정신과 감사의 마음은 잊어버린 채 액수와 겉모양만을 드러내려 하는 태도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이죠. 또한 어떤 이들은 신앙을 일종의 계산 속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해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복을 주셔야 된다. 이 정도 헌신했으니 나는 괜찮다. 라는 이러한 계산 속에서 하는 신앙은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계산적인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신앙은 사실은 본질을 놓쳐버린 맹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맹목적이고 계산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책망하고 계시죠.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모양이나 제도적인 충족이 아니라 마음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당의 크기나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로 모인 자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의 경배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웅장한 곳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예배일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이나 봉헌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리는 마음의 진실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체면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바리새인들의 맹세처럼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과부의 두렙돈처럼 사람의 눈으로 작아 보여도 정말로 그 안에 사실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러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을 결코 왜곡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셔야 된다라는 마음은 은혜의 복음을 왜곡하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는 거래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응답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계산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길을 찾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진리와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껍데기와 형식만을 붙잡게 된다면 신앙은 방향을 잃게 되고 우리는 눈먼 자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그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선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11조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규례를 확대해서 원래 11조의 범위가 아니었던 자잘한 채소 박하나 회양이냐 근채와 같은 것들도 11조로 구별하여 드렸던 것이죠. 이 모습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철저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소홀히 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라고 풍자하시는 것은 작은 부정은 피하려고 하면서도 더 큰 부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삼킨다라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즉 작은 형식에는 목숨을 거는데 핵심 가치는 놓쳐버리는 것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만 집착하고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배에는 빠지지 않고 봉사나 하고 헌금도 드리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정의롭지 않고 긍휼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앙 행위의 자체를 무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 속에서 이루어질 때 중요한 것이죠.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과 삶의 변화이기 때문인 것이죠.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긍휼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 바리새인들은 성전 안에서는 거룩해 보였지만 그 실제에서는 정의와 긍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내가 있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불의와 타협하고 권위를 남용하고 정의를 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또한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헌신만을 보인다면 그건 역시도 외식하는 신앙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호세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의와 인애라는 열매가 맺어져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의 다섯 번째 화선언과 27절과 28절의 여섯 번째 화선언은 사실상 같은 메시지를 두 가지 그림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 두 말씀은 겉과 속의 불일치한 외식을 두 번에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잔과 대접의 비유로 책망하시는 거죠.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의 변화는 언제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이죠. 유대인들은 절기 전에 무덤을 흰색으로 칠해서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무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돼서 절기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행하였죠. 하지만 그래서 그 무덤은 겉으로는 하얗게 흰색 빛으로 단정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에서 너희가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죠. 이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보여지는 것보다 먼저 속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겉을 아무리 가꿔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는 얼마간의 가면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말과 태도와 관계는 결국 내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속사람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겉을 치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라, 좋은 일을 하라라는 명령하는 수준의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복음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동기를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속이 변화되면 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거죠.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보이느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애통하면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본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겉도 깨끗하리라. 그들은 중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맡기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9절에서 36절의 7번째 선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조상들과 달라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회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할 때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혹은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같은 또한 미가 같은 선지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권세자들이나 대중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위선과 불순종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과거에 선지자들을 죽인 죄의 길을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에 비석을 꾸민다라는 표현은 겉으로는 경건함을 갖추고 존경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정반대라는 말씀인 것이죠. 거치장된 형식, 경건, 형식적인 존중 뒤에 숨겨진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르다,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그 조상들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다윗의 후손이자 종말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전에서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역사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죄의 계보로 이루어지는 경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행태에 동참하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달라 하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깨닫는 마음을 닫고 피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실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그들을 배척하고 대적했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본질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외면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즉 진리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삶의 변화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내 마음의 불순종과 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철저하게 애통해 하고 자복하고 그 은혜를 붙들어감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진리를 따라감을 통해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7번에 걸쳐서 선언하고 계시죠. 이 선언은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화 있을진저라는 마음에는, 그 감탄사에는 분노와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 속에는 그들을 향한 탄식과 애통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눈물의 외침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 부분인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사람을 책망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사람을 살리시고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는 신앙에 몰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돌보지 않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회개와 돌이킴의 길을 열어주시며 암탉이 그 알을 품는 것 같이 우리를 품으시며 끊임없이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눈물과 탄식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열망이 담겨 있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위선과 형식의 신앙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 낮아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진정한 회개와 순종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마음이 먼저 변화됨을 통하여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참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향해 애통하시며 사랑하시며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복음에 드러내고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여 내는 복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